성경책을 꿰뚫고 있는 붉은 홍색 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보혈을 의미하고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한 차례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위에 그 피를 뿌리는데 이 성막은 보면 밖에서 보면 청색, 홍색, 그 배실로 그 다음에 그 금까지 섞어갖고 금실까지 섞어가지고 그렇게 호황찬란하게 만든 그런 휘장이 있는데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온통 피입니다. 피를 다 사면에 우슬초로 뿌리고 그리고 그 법궤 시온자 위에 그 피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다고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러면서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것인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 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에 대한 메시지, 이 피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예수의 피, 성만찬을 할 때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을 믿는데 루터교에서는 임재설을 믿습니다. 성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보통 프로테스탄트들은 기념설을 믿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예식으로 성만찬을 한다고 그렇게 믿기도 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하는데 예수의 피, 이 피를 먹는다더라. 저 이교도들은 피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먹는다더라. 이런 오해를 가지고 많이 박해의 근거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보혈, 주님 예수님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설교의 주제도 예수의 보혈을 외치기도 하고 찬송의 제목도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나의 죄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노래하면서 주의 보혈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 행위가 많이 있고 열심을 낸다고 해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보혈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거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도 이 보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값은 사망인데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피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속죄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높이 드는 것처럼 인자도 나무 위에 높이 달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순환을 이미 예고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때 이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호소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집에는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데 그 피가 있으면 건너가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특별히 애굽의 장자들보다 더 의롭거나 선하거나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셨다고요? 양의 피. 그 피가 문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양의 피가 문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는데, 그렇지 않은 집은 다 장자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이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고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이 드리는 제물은 받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의 제사는 피의 제사는 받았고 곡식으로 드린 건 받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희생의 제사로 드리는 때도 있지만 곡식으로도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가인은 그 업이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출로 정성껏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답을 주고 있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랬는데 어쨌든 가인이 심히 분노하고 그래서 들에 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인은
죽은 사람을 못 봤어요. 못 봤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동생이 돌에 맞았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삼가 조심해라. 경고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말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습니다. 말 못합니다. 말 못하는 아벨이지만 그러나 그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가인은 유죄입니다. 살인자, 유죄, he is guilty.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피는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아벨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근육도 뼈도 붙어있지 이 근육과 뼈가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몸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피입니다. 피가 돌아다닙니다. 피는 매 23초마다 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들을 다 제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서 피가 돌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요, 그 발이 썩기도 하고 그리고 피가 돌지 않으면 여러분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다 죽어버립니다. 세포가. 그래서 이 피를 생명이라고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돌지 않으면 교회가 죽어요. 사회단체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 안에 막 돌고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 행위의 모든 행위는 다 있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돌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죽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혈을 통해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비가 없는 구름과 마찬가지다.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우리의 삶의 신앙의 교회에 돌지 않으면 죽어있는 교회와 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만찬에 나누는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피에는 죄의 독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독을 없애는 것은 갈보리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독이 있는 그 독소를, 죄의 독을 제거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단이 있지만 이 교단들이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많이 주장하기도 하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런데 이 보혈은요,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보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보혈로 하나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 누구를 형제, 자매라고 합니까? 피를 나눈 사람이 형제, 자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산호제에 있을 때 미국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미국 목사님이 그레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꼭 저를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불러요. Brother, hi brother. 예. 처음에는 이게 익숙지가 않더라고요. 형제, 우리는 뭐 아무 직분 없는 사람한테 김형제, 이형제,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보니까 목사한테도 형제, 형제, 박형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몇 번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야, 진짜 형제처럼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분열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보면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많은 경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나는 형제요 자매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호소한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무수한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또 살인을 통해서 낙태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 피가 흘려지고 있는데 이 모든 피들이 하나님 앞에 유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갈보리 산상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 자비, 은혜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이 보혈을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혈 의지하고 그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그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먹보다도 더 검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보리 이 산에 모리아 산에 자기 자식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기꺼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자식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멈추게 하고 내가 이제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알겠다. 그리고서는 순양을 예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순양을 가지고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다른 양을 준비하시지 않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성경을 함께 나누었는데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위대한지 여러분 참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그 보여주신 내용들은 신약의 표상이고 신약의 모든 예표인데 바로 제사를 통해서 드렸던 모든 피의 제사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흠도 점도 없는 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던 아사셀 염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염소를 잡기 전에 죄를 전가하는 의미에서 그 염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잡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의 양은 저 바깥에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다 버려두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양은 늑대에게 잡혀먹히고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먹히고 그래서 그 아사셀 양과 염소는 바로 예수님 그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 이외에 더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유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살인범도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잔인하고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짐랑한 불량한 자식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방황하던 사람에게 새 삶을 줍니다. 여러분 보혈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 보혈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없었고 바로 이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인카네이션의 사건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다른 피를 흘렸다고 해서 다른 피로 구원을 얻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 때만 되면 무수한 사람을 막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그 다음에 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 다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1,000마리의 소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1,000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도 22,000마리의 소를 드렸고 그 피가 강같이 성전에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렇게 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졌지만 그 많은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한 절도 말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명절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6월절과 같은 이런 명절 때는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고 제사에 드릴 양들을 다 끌고 오는데 그때는 30만 마리 정도의 양이 번제로 드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잡기 때문에 그 피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하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피를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흘려진 양의 피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히틀러가 6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 가지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들도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순교했지만 그들의 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피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그 잡히시고 난 이후의 행적을 보면 참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말 한마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다 되어져야 할 일을 아셨기 때문이 아닌가. 당신께서 가셔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멸시하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눈을 가리고 침을 뱉고 갈대로 때리면서 조롱하고 멸시해도 다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보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셔서 피가 나고, 저는 그 전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극장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너무 처참하고 참 너무 처절해서 그때 한번 보고는 잘 보게 되질 않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렇게 매맞고 채찍질 받고 그렇게 한 것은 당신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의 피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찬식을 행할 때에도요,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찬을 행할 때 병 낫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드레스디아스 우리 갔었을 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스피리추얼 리더로 섬길 때였는데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해서 알았습니다. 이분은 원래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는 분으로 이제 디즈니랜드에 거기에서 그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성만찬에 왔는데 분위기가 좀 자기하고 맞질 않아서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바깥으로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비가 얼마나 억수로 쏟아지는지, 근데 빗속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안타까워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성찬식을 하기 위해 다시 채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채플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하게 신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봉사하신 분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는데 이유는 뭐냐니까 그날 비가 아무것도 안 왔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왔습니다. 하나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억수로 비가 쏟아져서 숙소에 갈 수 없었고 그 빗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요, 자기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같이 한 장씩 나눠줬는데 아마 우리 박 집사님도 그때 같이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참 그때 그분이 은혜 받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우리가 믿어줄게. 한번 내려와 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오신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영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이만큼 사랑한다고 두 팔을 벌리시고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도 우리 같으면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그리고 그냥 확 내려와 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외면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인류의 구원 그러면 나는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머리에서, 이 양팔에서, 두 발에서,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몸과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월절에 흘렸던 그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상징합니다. 죄의 애굽이라고 하는 그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피로 말미암아 장자들을 다 구원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주고 그리고 출애굽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는 않지만 죄의 종로로 타는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였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예수의 피보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뿌린 피, 흘려진 피, 이것은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부터 호소합니다. 유죄, 살인자, 그리고 호소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호소합니까? 긍휼, 은혜, 자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 내가 저를 위해서 보혈로 다 피를 흘렸고 그래서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예수의 피, 오늘 우리의 손에는 어떤 피가 있습니까? 우리의 피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로 발라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주님,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믿는 것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접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진히 보증해 주신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는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그분께는 참 고통스러운 날이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기쁘고 좋은 날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는 테이블이 있는데